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만이 시험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말씀의 생명의 영역과 축복이 여러분이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은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본문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이기지 않겠어요? 시험 든 사람은 자신이 시험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바리새인이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율법 앞에서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며 자기 의를 내세워요.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책망했던 거예요. 시험에 들면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다고 꾸짖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는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11조는 누구 거요? 11조 누구 거요? 11조 하나님 거요. 우리 11조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성도는 도둑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도도 도둑질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성경에는 신명기 6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자,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내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쏟아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의가 되지만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면 내 의가 여러분 강고도 없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의만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 드러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주의 만찬을 진행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피의 공로에 우리가 입각해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실상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고도 없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뿐이에요. 주님의 피의 언약,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날 위해 피 쏟아 주셔서 구원해 준 은혜에 갚을 길 없으니 주를 위해 충성하며 할수록 주님의 은혜만 커지고 자신은 작아지고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된 여러분 신앙인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한 모든 일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내게 베푼 은혜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분께 신앙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충성을 한다면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만 가득해 예수만 우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이미 시험에 우리가 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지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한 일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든 자는 자기 의나 공로나 자아를 드러내면서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불만을 드러내죠. 예수의 피의 언약, 즉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죽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 입었다면 주님이 죽으신 만큼 큰 우리가 죄인이 내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과 자아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잊어서 교만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자존심이 세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죽게 될 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며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실체가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없어져야 진짜 내가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이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 우리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감히 임금님께서 어명을 내리죠. 어명을 내리면 그 말씀을 읽고 산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사형이에요.
임금의 말 한마디에 사형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임금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죠?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은 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절대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싹이 나서 결실할 시점에 가라지가 생긴지라.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태양빛에 뿌리가 말라 죽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는 가시가 막아서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을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문제로 얽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시편 안 볼래요?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봐요. 빨리 봐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임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말해요? 나의 하나님을 말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곳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4절 시작.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의 여러분 진실함이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연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요. 저봐 여러분 이 은혜로 산다니까요. 5절 볼래요? 시작.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누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오늘 거룩한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7절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왜 두려워해요? 왜 여러분 두려워하시느냐고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천국 아픈 것도 없고 곧 가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는 것이 천국인데, 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나요? 다시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보호자 되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오늘 누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높여도 좋을 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인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만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5절 볼까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 받을 줄로 여기리라. 저희 환난할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못 믿어요?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리 상관없는 자지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서 들은 말씀을 어디 갔기에 기억조차 하지 여러분 못합니까?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든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니,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주님의 애절한 간절한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여러분 돈벌이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육신이 여러분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이 시험에 든 줄 전혀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은 40일 밤낮 금식하며 줄일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건장한 젊은이라도 강야 여러분 대학빛에 아래서 40일간 여러분 굶었으면 죽음의 문턱에 여러분 다다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물리쳤습니다. 내가 40일을 줄여 당장 여러분 숨이 넘어갈지라도 절대로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력한 여러분 의지를 보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의 양식이니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떡을 사모하며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만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때문에 육의 세계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육신을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여러분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신앙생활 방해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의 절정인 하나님을 뵙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택하신 사람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요, 산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라는 위대한 제물을 들고 나를 여러분 구원하신 피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피 흘리신 분을 뵙는 것이 예배인데 얼마나 그 피를 여러분 무시하며 예배를 무시하며 예배에 여러분 넣습니까? 어찌 예배 시간에 한눈 팔고 스마트폰 여러분 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여러분 제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시험에 들어서 그런 기본 의식조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3일 예배 여러분 밥 먹어야 하기에 못 오고 금요 예배도 이런저런 핑계로 되고 하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러면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미 그 소속이 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는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식인데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찌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 풍족대로 현실 상황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서 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실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입니다. 귀로는 듣지만 신비에 새기지 않아서, 가슴에 새기지 않아서 그 말씀을 나를 끌고 가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예수의 여러분 십자가 피의 공로에 항상 감사하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빼앗겨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 은혜만을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공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값으로 망하니 죄로 지옥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우리 영혼의 때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80년 90년 세월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려줄 만큼이나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이 엄청난 여러분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라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된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여러분 주신 건데, 근데 왜 시험해보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 강한 믿음의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줄지어 간증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안 봐도 의뢰 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남이 된 것을 보고 믿지 말고 된 줄로 믿고 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시험에 든 거예요. 당신의 육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버티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내 육신의 때는 내 영혼의 때 맞이할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며 여러분 살기에도 모자라고, 피 흘려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분량을 채우기도 여러분 모자란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값지게 써도 모자란데 아무리 쓸모없고 결국은 빈손이 되고 많은 세상에 결박당해 육신의 때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애를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고 다시 오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죄와 여러분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구원하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구원받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약속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내 영혼이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의 목적을 계속 육신의 것에 우리가 빼앗아가는 이유는 바로 육신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인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이가 예수예요. 내 죄를 여러분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이가 예수라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예수. 누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믿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걸 여러분 믿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죄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자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누려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본 목적을 상실하고 육신의 우리가 천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때 육신의 것이 복이다. 까짓것 예배 한 분 안 드리고 얻는 유익이 주를 위해서 쓰면 되지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경배하라는 말은 자기에게 굴복해서 앞으로 마귀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것. 마귀의 수하에 여러분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을 가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심판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마귀가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 천하 영광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이 없다면 내게 여러분 시험할 수도 내가 시험 받을 수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이적을 나타내시고 인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으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이 축복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이 영생의 자식으로, 거지의 여러분 자식이 진리의 여러분 자식으로 거듭나도록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왜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 여러분 떨어지고 또 상하지 않아도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인류 영혼을 살릴 길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영혼의 때 성공자가 여러분 되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영혼의 성공자가,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 시험의 목적은 너는 육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너는 육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소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슬려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내 영혼을 망쳐. 그래서 너는 성령으로 살아야 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해.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영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신 분, 아멘. 영혼의 가치를 믿으시는 분, 아멘. 육신이 왜 밥을 먹고, 왜 여러분 직장에 다닙니까? 돈을 버는 것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영적 세계를 버려두고 육신의 때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배자의 실패가 하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어떻게 예배를 포기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해당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면류관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버립니까? 면류관은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영적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속이는 자를 다 여러분 이기고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혹시 남이 알면 안 되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설거머니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죠. 육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영혼도 영적 생활도 던지나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시험 들게 하는 목적은 교회에서 여러분 끄집어내서 지옥 보내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자니 여러분 불의가 드러난다면 당신이 소행이 아니라 마귀의 소행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면 돼. 돌아서면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인정하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오셨으니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구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지구를 여러분 천하의 모든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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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시험에 우리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육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고요.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육신이 천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혼을 내던지고 세상 풍족을 가진 악한 영에게 굴복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회개에서 이기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죄는 회개에서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서 영혼의 때에 꼭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신 그분이 너 이렇게 이겨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예진한 간절한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 목회자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70년 80년 여러분 술 팔지 마, 담배 팔지 마.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사 가게, 장로 가게, 집사 가게 어제지 아침 이슬림이 춤을 치고 있어. 하나님은 술 보지도 말라 그랬어. 팔지도 말라 그랬어. 보지도 말라 그랬어. 먹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이러면 한국교회가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은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예요.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으로 살고 마귀가 여러분 해볼 수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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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려는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